오늘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그 강의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이렇게 주중에 제가 이제 좀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기 위해서 소수에게 이렇게 연락을 해봤거든요. 몇몇은 뭐 큰 생각이 없었던 것 같고, 몇몇은 생각보다 포인트를 잘 잡지 못한 것 같고, 아주 소수가 이제 저에게 질문을 좀 던져주셨어요. 진짜 소수입니다, 진짜 소수.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고 나서 저마다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오히려 더 확인했습니다. 이 생각이 다른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시 우리가 이제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학습을 해나가는 공동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이렇게 하는 학습들이 얼마나 유용한지 좀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과 귀를 열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마음을 모으게 하시기를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를 뭐 영상으로 이렇게 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 사실 2주 전이라 이미 다 까먹었잖아요, 그죠? 주중에 이걸 2주 동안 내가 진짜 대경누가에 고민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진짜 고민하신 분이 잘 못 찾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혼자 고민에 빠졌구나 이런 생각을 들어서 제가 앞에 잠깐 이제 지난 강의에 대한 썸머리를 최대한 빨리 해 나가볼까 싶습니다. 제가 스테이터스 코어라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딱 좋다 할 수 없는 세상을 이미 살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금의 이 어두운 상황들이 불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상 유지하면 안 된다, 변화해야 된다는 말로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변화하자, 변화해야겠다는 생각이 과연 들었나요? 2주간 그런 생각들이 들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만약 우리가 여전히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이것은 누구의 반응이었냐면 귀신의 반응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 만나서 그 군대 귀신을 만났을 때 귀신이 한 얘기가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변혁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여전히 스테이터스 코, 변화에 관심이 없이 산다면 우리는 이 세속화, 가난한 성도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이 세속화에서 이미 자유로운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이미 세속화는 우리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는 이 잘못된 열심으로 이원론적 삶에 빠지기도 합니다. 교회와 우리의 삶이 이미 이 세상과 분리되어 있고 거룩한 삶인 것 같지만 세상에서 능력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누군가를 부르신다는 거거든요. 우리 중에 누구는 모세로 부르심을 응답해야 될 때가 있고, 누구는 엘리야로, 만약에 이도저도 아니면 적어도 요나처럼 그 부르심을 열심히 피하기라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오히려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관심이 없이 굳이 내가 변화의 대상인가?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부르심은 곧 그 미션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에게 우리가 주어진 미션은 복이 되고 복을 얻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노아 가정에 주신 미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오늘날 같으면 말도 안 되는 며느리와 함께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패밀리 에이지 미션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복은 원래부터 이중적이었습니다. 복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도 함께 받았다고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패밀리 에이지 미션이 되거나 라이프 에이지 미션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상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실상이 어떻습니까? 미션 어보티드 되어 있죠. 캔슬된, 다만 하나님이 캔슬하신 건 아닙니다, 이 미션을. 그러나 우리가 이 미션을 어버션한 거죠. 중단되어 있고 미션을 잊어버린 상황이라는 거죠. 가정이 미션을 잃었고 공동체가 또는 교회가 미션을 잃은 상황이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잊어버린 중단된 상황, 그 결과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가, 제가 그것을 설명을 했었는데요.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교회는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들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안 하고 계시나? 사실 그렇진 않죠.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 미셔널 DNA를 리커버리한 교회를 쓰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이 미셔널 처치의 흐름이다.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이미 영국에서 이런 미셔널 처치들이 일어나고 있고, 오히려 전통적인 교회들은 무너지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미셔널 처치의 시대. 교회의 우리가 구조를 보면 모달리티와 소달리티, 그러니까 지역교회와 선교단체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CMF 공동체는 완전한 소달리티도 아닌 아주 독특한 형태의 공동체이죠. 그렇다고 교회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제가 이제 온누리 교회와 수영로 교회에 리서치한 외국인 사역의 얘기를 들어서 좀 설명을 했었는데요. 결국은 명확한 선교 철학이 있고, 단지 그 선교 철학이 있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철학이 철저하게 공유된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선교적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한 선교 철학이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공유되어 있는가, 이것이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명확한 선교 철학, 미션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닌가가 지금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션과 전략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 질문. 대경 누가에는 누구인가? 대경 누가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그리고 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이 세계관적 기초 질문부터 우리가 공동체를 놓고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딩 텍스트, 리딩 컨텍스트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환경을 읽고 있습니까? 세상은 이전에도 말했지만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환경을 제대로 읽고 있는가? 또 우리의 성경 읽기는 과연 정당했는가? 이 지식 추구에 머물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가? 사실 요즘 저는 그 이념 대립이 참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이념 대립들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카톡방이 그런 얘기로 가득 찰 때마다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념에 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것 같은 것에 마음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긍휼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지금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긍휼의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과연 그런지, 우리가 성경 읽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경과 환경 읽기의 균형. 어떻게 보면 저희는 우리 공동체는 환경 읽기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자, 세 번째 근본적인 질문은 선교적 존재와 행동의 균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doing과 being, 이 균형. 근데 사실은 doing이 이전까지는 doing이 먹히는 시대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실행 역량과 개념 설계 역량으로 설명을 했었죠. 지금은 이제 개념 설계 역량, 근본적인 우리 존재 가치를 모르고서는 우리가 하는 doing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소진되고 있는 이제 그런 단계에 와 있지 않는가. 그래서 다시 우리가 doing에서 being으로 우리의 존재를 더 확실히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존재를 더 확인받는 이제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요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가지는 미션이 뭔지, 철학이 뭔지 고민해 보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우리 공동체가 DNA를 리커버리하고, DNA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DNA를 리커버리하고, 그리스도인이면 사실 이 선교적 DNA는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되고, 회복하고 미션을 자꾸 얘기하면서 선교적 생태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선교 얘기 안 하면 선교단체가 아닌 것처럼 우리는 선교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런 선교적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셔널 리더십입니다. 선교적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생태계가 변하면서 미셔널 커뮤니티가 되는 거고요. 또 그리고 그 커뮤니티가 하는 사역은 당연히 미셔널 미니스트리가 되는 겁니다.
이 DNA를 리커버리하기 위해서는 이 선교적 영성, 선교적 예배, 선교적 제자도가 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이 전체 스펙트럼을 보면서 이 중에서 지역교회가 잘하는 부분은 여기서 오히려 왼쪽일 겁니다. 그죠? 물론 어떤 단체이든지 모든 요소가 다 있어야겠지만 지역교회의 더 중요한 역할 또는 우리 같으면 학생들에게 더 필요한 부분은 아마 이 왼쪽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선교단체 역할이 더 많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전략적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는가? 우리는 철저하게 학습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습은 개별적 학습이 아닙니다. 공동체적 학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미션을 발견하고 그 미션에 같이 목숨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뭐 공부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공부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뭘 공부해야 되냐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야마만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미셔널의 도전을 받은 시대입니다. 미셔널은 결국 하나님의 미션에 우리 가정, 우리 인생, 우리 직업, 우리가 가진 달란트, 교회가 전부 그 미션에 맞추는 겁니다. 창조 명령, 가정의 미션,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의 미션, 대임령,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 또 십계명을 지키는 것, 의와 공도를 행하면서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 또 이 한마디와 같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결국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나라는 무엇인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선교였죠. 미션이었죠.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의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정의란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쯔다카거든요. 그래서 이제 쯔다카의 삶을 사는 거죠. 이전에 이제 쯔다카 프로젝트를 저희가 한 적이 있는데 뭐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쯔다카에 대해서 더 공부해야 됩니다. 결국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미션이고 이것이 총체적 선교이며 이것이 우리의 미션이고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 양육이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미션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요즘은 이 선교적 관점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숨겨진 영역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숨겨진 영역이 무엇입니까? 선교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리적 접근을 하다가 그리고 종족, 이전도 종족에 대한 접근을 하다가 지금은 문화적 접근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라, 숨겨진 나라를 찾아냈었고 그 다음에 숨겨진 종족들을 찾아내기 시작했고 지금은 숨겨진 영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은 지역 전문가, 분야 전문가, 선교 전문가가 협력, 이 총체적 접근을 하지 않으면 숨겨진 영역을 발견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숨겨진 영역을 찾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관심과 달란트가 저는 이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관심사가 뭔지, 여러분의 달란트가 무엇인가요? 사실 이것을 나누고 논의하고 학습할 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저는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정리했던 것은 기독교 세계관의 질문을 던져서 우리가 잊어버린 미션, 개인 및 공동체의 미션을 회복하고 DNA를 리커버리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성경 읽기와 환경 읽기의 균형, 어떻게 보면 우리는 환경 읽기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의 방향성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재와 행동의 균형, 우리가 존재론적 선교를 위한 예배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빙에 대한 논의와 나눔들이 먼저 일어나야 우리의 doing은 아주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doing이 우리를 소모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숨겨진 영역에 대한 접근, 결국은 이 문화에, 이 세대에 맞는 이 총체적 선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전문적이어야 되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은사들을 잘 발휘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학습합시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지난번 강의를 썸머리했습니다. 14분 만에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질문이 있었어요. 지난 2주 동안 피드백을 제가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죠. 생각보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제가 4, 5년 전에도 이런 비슷한 반응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4, 5년 전에 누가에서 겪었던 건 아니고요. 이제 교회에서 겪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누가회가 이렇게 반응이 없는 거에 대해서 그럴 줄 알았다. 제가 이미 예상을 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 중에 제가 임원들을 좀 움직여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됐습니다. 요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제 강의가 좋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제가 피드백을 바랬던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나마 피드백을 좀 받으면서 그나마 들었던 두 가지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왜 CMF의 정체성이 있는데 행동 강령이 있는데 그것을 말하지 않고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뽑아냈느냐. 이게 아주 저는 안모 누가가 CMF의 안모 누가가 이걸 물어봐 줬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들은 배경 누가회가 도대체 뭐 하는 공동체인가? 거기 가서 내가 뭐 할 게 뭐 있나? 이제 이런 그 젊은 누가들의 반응들을 제가 여러 들었습니다. 요건 좀 피드백을 좀 받았습니다. 젊은 누가들이 이런 반응들 뭐 충분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젊은 누가들뿐만 아니라 오비 선배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야, 이제 내가 가면 민폐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누가들이 나이가 적든 많든 내가 거기 가서 뭐 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젊은 누가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 중에 중요한 이유를 제가 찾을 때요, 이게 고민을 하잖아요. 왜 우리는 젊은 누가들이 이렇게 자리매김을 못하고 있는가? 이 고민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학원 사역에서 문제점을 찾으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학원 사역에서 이 누가로서의 삶에 대한 도전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오는 게 잘 안 됐다. 뭐 이런 관점을 있었다면, 물론 그건 제가 봤을 때 뭐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어쩌면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 누가회의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때는 그들의 필요에 맞게 간사님들이 이미 잘 공급하고 계신데 누가가 되었을 때에는 그들에게 맞는 공급이 없구나. 물론 이 누가회가 누군가를 위해서 서비스하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그죠? 결국엔 그들 스스로 누가회를 해야 하는, 누가회를 나와야만 하는 그 미션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미션을 주지 못했다는 것, 또는 미션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 이것은 이제 우리 누가 선배들의 어떤 문제라는 거죠. 젊은 사람에게나 나이 든 사람에게나 누가회가 별로 미션이 없습니다. 이제 이에 대한 어떤 해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이제 주중에 계속 해봤었거든요. 일단 먼저 이제 우리 안모 누가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이나 미션들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첫 번째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 2달 고민을 하면서 이걸 준비하면서 사실 첫 번째는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쭉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었어요. CMF의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그리고 현재는 어떤지, 미래를 어떻게 끌어가야 되는지, 이제 그렇게 강의를 준비하다가 그거를 완전히 엎어버렸어요. 왜 엎었냐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는가요? 젊은 사람들이 이거 알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저 누가들은 지금 아무도 지금 모르고 있는데 이게 뭐지? 라떼 이즈 홀스가 뭐예요? 라떼는 말이야 이거거든요. 결국은 제가요 강의안을 다 준비해 놓고 나서 제가 느낀 게 이 강의를 젊은 사람이 이제 막 이해가 돼요. 제가 이 강의안을 다 준비해 놓고 나서 이 강의안을 젊은 사람이 들었을 때 나를 어떻게 볼 건가라는 생각을 한번 다시 해봤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나를 어떻게 볼 건가. 근데 한마디로 꼰대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느낌을 이제 받았어요. 이제 더 이상 과거가 도전받는 세대가 아니에요. 사실 세상이 굉장히 빠르고 너무 빠르게 변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과거가 절대 무의미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 과거를 풀어낼 때 우리가 잘못하면 꼰대가 된다는 거죠. 사실 공감도 안 되고 도전도 안 됩니다. 그저 어른들이 이 어린아이들에게 훈시하는 정도로밖에 이게 잘 안 들린다는 거죠. 제가 요즘 그 선교학교를 하고 나서 강의 평가를 해보면요, 제일 점수가 낮게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선교 역사에 대한 강의거든요. 정말 다들 만족도가 떨어져요.
근데 내용을 가만히 봐도 그래요. 뭐 건초더미 기도해 뭐 이런 거 얘기 엄청 하거든요. 이제 건초더미를 본 적이 없는데 맨날 건초더미 기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이해되지도 않고 도전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진짜 역사가 가치 없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역사는 제3자가 보고 평가하는 거지,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면 결국 꼰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이제 이전에 준비한 걸 다 그냥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왜 누가의 우리 30주년 결실로 만들어낸 이 정체성, 이걸 왜 사용하지 않느냐, 이제 안모 누가의 안모 누가의 이제 질문이었는데, 사실 우리에게는 누가의 30주년 기념 사업으로 우리 단체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앞으로 30년을 또 이어나갈 정체성을 확립하자는 그 사업을 해서 나온 산물이 이 정체성 사명선언문 행동강령이거든요. 제가 이 글을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읽어봤어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정말 나쁘지 않다, 이거 참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내 정체성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나의 행동 강령이라고 하기에 내한테 별로 안 와닿는 느낌이 많았어요, 사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요즘 최근에 이제 그것을 느낀 적이 있는데,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이게 뭐죠? 네, 선교죠, 선교. 그죠? 선교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선교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또는 이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선교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선교가 사전적 의미로 널리 펼선 종교교,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선전하여 널리 펴는 일, 이렇게 사전적 정의가 있고요. 또 파견이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의 미시오에서 나온 이 종교적 용어가 이 선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라고 얘기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교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 속에서 그렇지요 라고 어느 정도 동의는 하면서 또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 선교는 결국 파견받은 선교사가 하는 일, 이렇게 정의 내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실제로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다 라는 말이 우리의 현실과는 갭이 있다는 거예요. 선교를 강조하고 선교를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내가 하는 것이지 아니고 선교사가 하는 것이다, 또는 내가 좀 먹고 살만 할 때 하는 것, 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돕는 것, 내가 좀 도와주는 것, 이런 관점으로 이 선교해야 합니다라는 말을 받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제가 이거를 이제 느낀 최근에 두 가지 경험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에젤 가정사역 공동체, 동신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뭐라 하셔가지고 맨날 동신교 얘기하지 마라 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경험이 이거밖에 없어서, 저는 동신교에서 이제 에젤 가정사역 공동체라는 이제 공동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1박 수련을 했어요. 그 1박 수련의 주제가 미션이 있는 가정이었거든요. 그 강의의 제목이 뭐였냐면, 가정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또 그 다음날 강의 제목은 가정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사분이 우리 송기태 선교사님이 쭉 풀어내셨는데, 많은 이 수련회를 끝나고 나서 많은 형제들이 저한테 피드백을 해줬어요. 예. 형님 이번 수련회 뭐 이런 거 좋았어요. 이렇게 진짜 많은 형제들이 저한테 와서, 내가 강사가 아닌데 내한테 피드백을 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내한테 와서 피드백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해요. 화두가 뭐였냐 하면, 결국 이 두 가지 제목으로 하는 말은 당신 가정의 미션이 뭡니까? 라는 화두를 선교사님이 우리한테 던지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형님, 우리 가정은 미션이 없는데 미션이라는 걸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찾아요? 내한테 와서 묻는 형제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어떤 자매가 저한테 이렇게 피드백을 했어요. 우리 신랑은 미션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도와야 하나요? 라고 와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 한번 이 마지막 때까지 이 선교사님이 가정의 미션을 계속 얘기했는데요, 마지막에 선교라는 단어를 조금 쓰셨고,
계속해서 미션이란, 가정의 미션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질문하는데, 야, 그게 그건 줄 모르는구나. 제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그건 줄 몰라요. 그 미션이 이 미션인 줄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그들에게 중요한 단어로 들어가니까 관심이 확 생겼어요. 이거 깜짝 놀란 일이었어요. 선교에는 관심이 없는데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미션이 있다는 것에는 관심이 생긴 거예요. 미션을 찾아야 된다는 것에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몇몇 형제들이 저한테 와서, 형님, 우리 가정의 미션을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게 그건 줄 그렇게 모르고 살았냐? 내가 이렇게 반문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어떤 언어로 전달하는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 지금 하나 사건을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또 대구 동신 세계 선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동부로 바꾸세요. 또 동부로 바꿀까요? 동부로. 자, 제가 동신교회를 다니면서 동신교회의 사역 철학이 뭐냐 하면 생명사역입니다. 자, 이 동신교회 사람이 생명사역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동신교회 사람은 아닙니다. 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 이거는 동신교회 사람이면 누구나 다 얘기하는 겁니다. 동신교회 사람이면. 이건 우리의 철학이거든요. 우리 교회 철학이거든요. 근데 진짜 웃긴 건요, 제가 4-5년 전에 계속해서 4-5년 전에 선교에 대해서 우리 교회 사람들을 깨우고 싶은 마음에 선교에 대한 얘기를 엄청 했어요. 근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진짜 놀랄만한 일이, 제가 작년에 만들어낸 단어가 뭐냐 하면 생명사역 국제화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이 이 지역사회의 부흥을 경험했다면 이것이 여기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역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사역이 국제화되어야 됩니다 라는 단어를 제가 작년에 당회에 들어가서 브리핑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 단어를 딱 캐치를 하셨어요. 그 이후에 우리 교회에서 생명사역 국제화라는 단어가 담임 목사님 입에서, 부목사님들 입에서, 심지어 이제 성도들 입에서 이 생명사역 국제화라는 단어는 아주 쉽게 얘기하는 단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생명사역 컨퍼런스를 태국에서 110명의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하는 일이 진행되었어요. 상당히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만든 영상을 보고 우리가 한 얘기를 듣고 생명사역, 사실은 우리가 한 거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를 잘 몰라요. 아주 극소수만 아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는 우리 동신교회 사람들이 생명사역 국제화를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생명사역 국제화가 뭡니까? 선교입니다. 선교. 너무 재밌는 요즘 사건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선교 헌금을 정산했어요. 선교회에서. 근데 작년보다 1억이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장로님들이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갑자기 1억이 더 들어와서 입이 이렇게 막 찢어지셨어요. 어떻게 이래 됐는지 조사를 하라고 저희들한테 시켰어요. 예. 선교라는 단어를 생명사역 국제화로 풀어냈고, 또 샌더라는 단어를 모든 교인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샌더 역할이라는 것을 규정해 주지 않을 때는 내가 선교사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샌더의 역할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샌더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면서, 그렇지, 나는 샌더지, 우리는 샌더라고 하면 샌더의 개념이 이제 잡혀간 교회가 됐어요. 이런 하나의 단어로 이것을 풀어내기 시작한 이 모든 것들이 4-5년 지나고 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걸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화형님하고 저하고 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 4-5년 전에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저런 브리핑을 했을 때 정말 박살났었어요. 정말 진짜 박살났었거든요. 심지어 뭐 정말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는데, 지금 4-5년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요 근래에 저희가 너무 충격적으로 일이 빨리 진행돼서 이제 겁을 먹을 정도로 참 마음이 이제 이거 정말 좋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두렵기도 합니다. 자, 당신 가정의 미션이 무엇입니까? 저희 이 에젤이라는 가정사역을 늘 하던 이 공동체에 미션이란 단어가, 가정의 미션이란 단어가 던져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미션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 생명사역하는 교회에 생명사역 국제화라는 단어가 던져지고 나니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생명사역 국제화를 안다, 나도 생명사역 국제화에 헌신하고 싶다, 헌금하고 싶다, 여러 가지 방향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것은 결국 다 선교입니다. 가정의 미션도 선교고 생명사역 국제화도 선교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은 이거는 상징대학기라고 이미 우리가 선교와 문화할 때 이미 다 배운 거예요. 에딘버러 대학의 선교학자인 앤드류 윌스가 주로 사용하는 말인데, 이교도들의 종교적 용어를 버리고 낯선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그들에게 익숙한 종교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 예를 들어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나오는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의 헬라인에게 가서 주 예수를 전했다고 하는 기사. 그죠? 주 예수를 전했어요. 메시아를 전하는 게 아니고. 네. 헬라인은 퀴리오스, 주라는 단어를 아는 거지 메시아라는 단어를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들의 언어로 주 예수를 전했다라는 이 굉장한 통찰력인 우리한테 제공하잖아요. 이 철저하게 선교는 그들의 언어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거 우리가 문화와 선교할 때 이미 다 배운 거잖아요. 그죠? 자, 아담과 하와 가정의 미션은 문화 명령, 다른 말로 하면 창조 명령. 이것이 이 가정의 미션이었습니다. 노아 가정의 미션이 뭐였습니까? 며느리와 함께 120년 방주 만드는 게 노아 가정의 미션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의 미션이 뭐였습니까? 복이 되고 복을 얻는 게 그 가정의 미션이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 가정의 미션이었어요. 다윗의 미션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미션이 뭡니까? 십자가를 통한 전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구속하시는 것이었어요. 교회의 미션이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잖아요. 물론 또 열방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란 단어로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미션은 뭡니까? 하나님의 미션은 뭔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신 하나님이다. 이 대명제를 모르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다. 자, 이 명제가 뜻하는 게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거면 우리 모두는 선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목적이 선교시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 명제를 우리가 받을 때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맞아요. 그걸 미쇼데이라고 해요. 근데 우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다는 거죠. 아직도 이 말씀이 멀게 느껴지면 우리는 미션이 없는 거예요. 자, 대경누가의 미션이 무엇입니까? 자, 제가 이 언어를 쓰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죠. 너무 잘 만들어졌지만 사실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만든 우리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멀게 느껴지는 거죠. 자, 우리가 학원 사역의 미션이 뭡니까? 이제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 사역을 하는데 이 미션을 뭘로 잡아야 될까요? 그것을 풀어내는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학사 사역의 미션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딱 캐치할 수 있는 우리 언어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젊은 누가들 우리가 살려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젊은 누가들을 사역하는 이 미션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간호대를 사역하는데 이 간호대를 살릴, 간호대 사역을 잘할 우리 미션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쯔다카 프로젝터, 이것은 과연 쯔다카 프로젝터, 이건 과연 우리 언어로 만들 수 있을까요? 쯔다카가 뭐예요? 이렇게 묻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쯔다카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학습하게 하고 쯔다카 프로젝트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하나의 좋은 언어이지 않을까요? 자, 닥터스 에즈 미션, 라이프 에즈 미션이 닥터스 에즈 미션으로 우리가 잡아내야 될 단어라면 적어도 이 단어를 우리가 모든 사람이 얘기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굿닥터 프로젝트 옛날에 했습니다. GDP 줄여가지고. 우리 GDP 했다고.
이게 우리에게 만약 좋은 훈련이 되고 우리의 언어가 된다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하는 단기, 장기 이 선교는 또 어떤 말로 풀어냈으면 좋을까요? 어떤 말로 우리는 풀어내면 좋을까요? 자, 대경 누가에 도대체 뭐 하는 공동체인가? 거기 가면 뭐 하는가? 라고 얘기하는 이 후배들, 젊은 누가들에게 또는 오비 선배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미션을 찾아내고 만들어서 그들의 언어로 대답할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스테이터스 코 할 수 없습니다.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 다 떠나가는 것 같습니다. 더 떠나가기 전에 우리가 젊은 누가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그리고 선배님들에게 누가의 미션을 말하게 해야 합니다. 자, 어떻게 사람을 다시 누가해로 동원하면 좋을까요? 이 최근에 이제 우리 안성환 형님하고 제가 이제 이 동원에 대한 인사이트가 조금 생겼거든요. 성화 형이 우리 그 웹 지부장을 하면서 자기가 지부장을 참 잘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참 잘하고 있는데 본인이 제일 약한 게 뭐냐면 동원이 약하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지금 열심히 고민하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데 동원이 약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동원을 잘하고 싶어요가 우리 안성환 형님의 고민이었거든요. 성화 형은 이제 저를 보고 니는 동원에 강하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진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원의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이겁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소서 하라.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소서 하라. 이게 청원, 동원 기도입니다. 동원 기도입니다. 우리가 진짜 대경 누가에서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꾼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이 기도로서 우리는 동원을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진짜 추수할 때가 지금 맞습니까? 우린 너무 지금 손 놓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 하나님은 지금은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미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원해야 됩니다. 대경 누가의 일꾼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의 미션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주 디테일한 미션을 딱 바울에게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이 만나셔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렇게 듣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미션을 감당하는 게 엠마오의 두 제자였습니다. 이 바나바는 바울을 동원한 사람입니다. 사도들에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다고 증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바울을 안디옥 교회 사역에 참여시키고 또 마가를 격려해서 다시 세우는 이런 동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요. 바울은 누가, 디모데, 디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동원했고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면서 아시아 선교의 유대인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이때 마게도냐의 첫 교회로서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역했고 장학금도 보내기도 했고 선교비도 보내고 연보도 보내고 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헌금을 이렇게 보내는 이런 일들을 동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헌금으로 동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바울이 자신이 서바나 그러니까 스페인으로 갈 때 이방 교회인 로마 교회가 자신을 파송해 주기를 요청했었거든요. 이처럼 이 만남을 통해서 동원이 되고 그 만남 속에 미션이 전달될 때 그들은 스스로 동원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미션을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미션으로 동원해야 자발성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데요. 사실 미션으로 동원돼야 되는데 저는 이제 좀 미션 동원은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이제 관계로 의리로 하는 동원을 제가 의리. 아, 네가 내한테 얻어먹은 밥이 있으면 와야 되고, 네가 내한테 배운 게 있으면 와야 되는 뭐 이런 이제 의리의 동원을 주로 해왔는데요. 뭐 부작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속에서 자기가 와서 자발적으로 미션을 찾아낸 사람은 살아남아 있는데, 이게 의리로만 와 있고 미션을 찾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저를 두려워하고 이 주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참 미션으로 동원한다는 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자, 모든 사람이 다 미션을 공유하고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또 제가 볼 때 한꺼번에 그렇게 되지 않는 걸 제가 봤거든요. 앞서 제가 얘기했지만 동신교회 4, 5년 전에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그때 다 실패하고 오히려 욕만 먹었어요. 그런데 4, 5년이 지나고 성도들이 생명사회 국제화라는 단어를 아주 쉽게 쓰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미션을 찾아가고 만들 수 있었던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미션을 받은 코어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미션을 받은 코어 그룹. 저는 이 코어 그룹만 있으면 시간은 좀 지나가면 언젠가는 이 미션들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어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 전략적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철저하게 학습된 공동체, 미션을 만들어내고 미션을 찾아가고 그 미션에 대해 공부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코어 공동체인 것 같아요. 그 공동체가 있다면 얼마든지 그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미션이 공급되고 열정들이 공급되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게 코어 그룹이어야 되거든요. 이게 시나리오상 그죠? 여러분들이 코어 그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그룹을 어떻게 나눌 건가 하면 이제 학습을 제대로 좀 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숨겨진 영역을 찾아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숨겨진 영역을 찾아내고 관심사를 나누고 은사별로 접근해서 이 세계관의 기초 질문을 던지고 미션을 찾아내고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동원을 어떻게 할 건지, 훈련을 어떻게 하고, 협력은 어떻게 이뤄내고, 리더십은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의논해 보자는 거죠. 당장 우리가 도잉부터 뭐 하려 하지 말고요. 이런 존재에 대한 고민들을 더 해보자는 거죠. 제가 조금 이제 영역을 5개 영역으로 나눠놨습니다. 물론 숨겨진 영역들이 우리가 발견되면 얼마든지 더 디렉터 그룹으로 나누고 분가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이제 한 5개 그룹으로 우리가 여기 나눠서 이제 나름의 토론, 안 해본 이 공부 이제 이런 걸 좀 해봐야 되거든요. 과연 이게 될란가? 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5개 그룹을 어떻게 나눌 건가? 제가 이 5개 그룹에 참여해야 되는 아주 핵심 멤버만 결정해놨습니다. 그건 제 마음대로입니다. 나머지는 자기 관심사대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들어가 있는데 너 나와라, 너 나와서 저리 가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보면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앉아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동해야 됩니다. 뭐 학생 사역은 일단 간사님과 협력 간사 그리고 이제 학생들 중에 이제 고학년들이 조금 거기에 들어가서 그룹핑을 해서 이 학생들의 이 학생 사역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내용들, 일단은 저는 기초적인 질문들을 먼저 던지시면 좋겠고요. 그 사역들이 뭘 목표로 하는지를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다음에 동원을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그 사역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훈련의 과정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다른 그 팀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코어를 잘해야 됩니다. 사실 이 협력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리더십은 어떻게 세우면 좋은지,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자, 누가 사역. 여기서 누가 사역은 특히 젊은 누가 사역을 중심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이제 정용재 우리 총무님한테 제가 총무님이 이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젊은 누가 사역에 대해서 제가 정용재 중심으로 팀이 꾸려졌으면 좋겠고, 이제 쯔다카 프로젝트, 이거는 이제 우리 이진영 쌤이 관심이 많습니다. 쯔다카 프로젝트는 이제 이진영 쌤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자, 성교는 이제 뭐 우리가 이정훈 지금 논문 쓴다고 바쁜 우리
이정훈 전혀 지금 막 여기 지금 관심 없는데 네. 우리 이정훈 쌤이 이 선교 나가기 전에 이걸 좀 잘 기획하고 만들어 놓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6개월 남아 있거든요. 내년에 1월에 가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렉팅. 이건 이제 약간 리더십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우리 이찬 회장님하고 우리 강성준 이사장님 꼭 들어가셔서 전체적인 이 누가의 전체적인 어떤 동원이나 교육이나 또는 요 다른 영역들을 어떻게 어레인지를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들 뭐 그런 얘기들을. 자, 나머지 제가 언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기 관심사별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다만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여기가 적격이다 생각되면 임의적으로 이렇게 한번 옮겨보는 것도 한번 해볼까 그렇게 싶습니다. 제 강의 여기까지고 우리가 한 5그룹을 이렇게 짤 건데요. 자, 위치를 제가 이제 제가 뭐 예. 질문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근본 질문에 대해서 이제 하나, 둘, 셋, 네 단계가 제시를 주셨는데 제 느낌으로 이건 진짜 강론으로 도잉을 바로 하자라는 느낌이 강해서 우리가 근본 질문에 대해서 다른 분들의 생각도 저는 좀 궁금하고 거기에 대한 일단 큰 틀에서 뭔가 이야기가 되고 좀 공유를 하고 이쪽으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지금 얼핏 들어서 회장님 말씀에 제가 답을 하면 근본 질문 3가지는 첫 번째는 이제 기초적인 세계관 질문을 던지라는 말은 진짜 목적이 뭔지를 얘기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doing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 진짜 목적을 찾아내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할 때 이 말씀 공급이 더 필요한지 환경 읽기가 필요한지 딱 답은 나와 있죠. 균형이죠. 그 균형적인 차원에서 뭔가를 적으라는 거죠. 의견들을 내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더 진행을 할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로 지금 어디 가서 외국인 진료 하겠다 이게 아니라 외국인 진료를 해야 되는 명확한 사역적 목표 나와야 되고 그 외국인 진료를 하는 것이 이 외국인 사역의 신학이 도대체 뭐가 있길래 어떤 근거가 있길래 우리가 그러니까 뭐 가난하고 거류민들 과부와 고아에 대한 우리의 책임의식 그 쯔다카 얘기를 다시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두잉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 두잉은 뒤에 가는 거예요. 그 그룹 안에서의 어떤 이제 그런 기본적인 질문들을 해보라는 거죠. 해보라는 말이죠. 그렇죠. 예. 그 안에서 자 사실은 이게 답은 나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대체로 다 나와 있습니다. 왜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과정이 필요하냐면 철저하게 나누어야 자기 언어화돼야 그 사람이 거기에 진짜 나 관심 있고요. 나 이거 진짜 할 거예요. 라고 캐치하게 됩니다. 답을 드릴 수 있어요. 제 언어로 드릴 수 있어요. 드리는 순간 여전히 이건 우리가 다시 또 반복된 답습을 하는 거예요. 그 두잉을 해야 되는 근거는 모든 사람한테 동의되지 않았고 또 이미 하다 보면 번아웃돼서 떨어지는 사람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같이 얘기 서로 나누면 자기 언어로 표현하기 시작하고 내가 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는 거죠. 저는 그게 그룹핑화되면 그 일은 그 그룹 속에서 두잉은 찾아내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 이번에 단기 선교 이렇게 갑시다. 장기 선교 앞으로 제가 목표를 정했어요. 목표를 지난번에 이제 얘기했잖아요. 영역별로 1년에 한 명씩만 나오면 돼요. 쿼터제로. 치과 원래 이제 내년에 나가니까 의과, 한의대, 간호대 4년 안에 이제 우리 선교사 1명 내는 게 목표예요. 나쁘지 않은 목표잖아요. 근데 그 목표를 잡아야 되는 성경적 근거라든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되는지 어떤 훈련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거죠. 사실 답을 주려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우리가 나누다 보면 더 창의적으로 진짜 필요한 영역 우리가 다 할 수 없거든요. 그게 숨겨진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저도 의문이고 고민인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에 나오지는 않겠죠. 그래서 더 많은 얘기들을 하다 보면 주변에 우리가 환경 읽기를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엉뚱한 환경이 하나 나와요. 예를 들면 그게 암 환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랄프 인터 박사가 그렇게 얘기했고 존 파이퍼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지금의 세대가 지금 어떤 지역으로 묻고 나라로 묻고 언어로 묻고 이런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특별한 문화, 그게 미셔널 접근이거든요. 철저하게 미셔널은 지역사회에 맞는 문화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성육신 하는 거죠. 그들의 언어로 들어가는 거고. 그런 미셔널의 시대에 지금 하나님이 그런 미셔널 처치들을 쓰고 계신다는 거죠. 전통적 교회의 가치들이 무시됐다는 말이 아니라 전통적인 교회들이 형식만 남아있다 보니 다 무너져 가는데, 이상훈 교수의 리포팅을 보면 정말 웃긴 얘기는 불과 1세기 전에 전통적인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들을 공부해 보면 지금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데 이미 우리가 전통적인 교회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빨리 변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제일 답답한 얘기가 뭐냐면, 밖에서는 이미 자기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하고, 그냥 뭐 나눠주라면 뭐 나눠주고 주차 요원하라 하면 주차 요원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문성과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달란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데는 다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논의하고 나누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를 저는 얼마든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고, 뭐 두잉을 뭐 하겠다 이런 결론은 지금 전혀 안 내리셔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은 없어요. 진짜 우리 뭐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그거는 내리지 맙시다. 다만 이제 논의가 얼마나 될지는 저도 우려가 있지만, 이런 시도들이 다른 모양으로 또 반복적으로 저는 어떻게 하면 일어날지, 또는 학생들한테 이런 자발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킬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같이 해보자는 거죠. 젊은 누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안타까워하는, 지금 상황에서 안타까워하는 우리 학생들과 젊은 누가들, 또는 우리의 선배들, 또는 우리가 그나마 잘했던 단기 선교. 근데 잘했는 건 뭔가 대경 누가니까 열심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뭐 우리가 잘했는 건 단기 선교는 확실히 잘해왔던 거죠. 어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또 근데 우리가 또 잘했는 게 뭘까? 나름의 우리 학원 사역들도 나는 우리 지역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못 해간 거죠. 그런 걸 이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잘하는 거를 토대로 해서 조금 더 이제 만들어 보면 안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디렉터십은 저는 이렇게 해가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많이 나와도 우리가 그거 다 못 하잖아요. 그럼 디렉터십들은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뭘로 둘 건지를 잘 캐치하셔서 그거를 우리가 후반기 때 또는 내년에 우리가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우리의 미션들을 어떻게 잡아나갈 건지 한번 설계해 보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년을 우리가 준비할 때, 뭐 올해 후반기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을 준비할 때 적어도 1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목표점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거는 어쨌든 임원단을 겨우 뽑아내고 그 임원단들이 억지로 고민해가 강사분들을 세우고 이래 왔잖아요. 그게 이제 임원단들 뽑아놓고 그들한테 다 맡겨버리는 꼴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번아웃되고 뭘 해야 되는지는 생각도 안 해봤는데 매달 뭔가를 해야 되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성은 없었고, 그래서 그런 부담에서 좀 내려놓으시고 한번 이제 긴 그림, 큰 그림, 하나님의 이 미션에 우리의 미션을 맞춰가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